오늘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간증을 조금 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의 어원을 보면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카리스마인 은사는 은혜인 카리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요약해보면 은사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초신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교회에 다닌 지 2년차, 3년차 정도 되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수요 예배에 가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와 새벽 예배는 드려야 하지만 수요 예배는 직장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약속도 있고 한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서울에서 학회가 있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회를 마치고 난 뒤에 곧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출발하면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보통 수요 예배 때는 끝나면서 통성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다 함께 통성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스타일인데 그날 갑자기 제 입술에서 뭔가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뭔가 이게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 내 입술과 모든 것들을 맡기자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저에게 방언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방언을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고 방언을 합니다. 당시에 제가 받았던 방언은 랄랄랄라 뚜뚜뚜뚜 같은 거 같은 방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언을 하긴 했지만 대체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것이다 정도의 짐작할 뿐이지 저는 통변의 은사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방언 기도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보면 많은 성도들이 방언 기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의 경우나 특히나 교회에 막온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격렬하게 방언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어떤 권사님 혹은 장로님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제 기도에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적 예배 속에서는 가능하면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예배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방기도로 막 경쟁하면서 기도를 했던 교회였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 가운데 제가 짐작한 데는 은사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흥미롭게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가지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 9가지 은사의 영적 의미와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게 과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고백이 충족되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성령의 은사에는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2가지 내용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믿음과 신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번째 그룹이 말과 관련된 은사인데 여기에는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9가지의 은사는 3가지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처음 2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4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주제는 사도 바울은 유독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방언의 은사는 아무리 화려하게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비해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전에는 우상숭배였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고백에 100%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에는 할머니께서 안팎 구석 천장에 신주 단지라고 하는 것을 모셔놓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신주 단지를 향해서 비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에는 우상숭배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던 그 어둠의 영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전에는 우상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한때는 저도 몰랐지만 그 악한 세력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던 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내 속에 주인이 완전하게 교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모태신앙의 사람일수록 이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영적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 가문과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영혼이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도 강조하지만 12장 2절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신이 전에는 우상숭배자였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주입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나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 속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나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어둠이 나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전에는 나는 어둠의
주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빛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그 성도에게 임하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의 교체는 나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주인의 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반로의 정답은 저주할 자입니다. 3절 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지나가곤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중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자를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간악한 후궁의 경우에는 점쟁이를 동원해서 침으로 세자를 상징하는 인형을 막 찌르는 등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어떤 영혼이 이런 잘못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그 영혼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사탄이 어둠의 영적 세력이 나를 지배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저주를 퍼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적 세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영접하고 고백한 자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왜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특히나 성령의 은사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통회하는 마음, 선한 마음에 임하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초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공동체의 세 가지 기초가 충족될 때 그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두 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은사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잘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은사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눈높이에 딱 맞게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특히나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침례교를 대표하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시에 받았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은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료의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신료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역이 병고치는 은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부흥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 은사를 받은 교회가 부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에 대한 것인데, 기독교 신자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실망감에 빠질 때 유독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은사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가여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이 산을 완전하게 치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그 장애물이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믿음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라면 그 어느 곳에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도 주님께 주님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각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도의 믿음에 의해서 서로 어떤 교회에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그 상과 같은 환란을 완전하게 치우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말하는데,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축기의 은사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불신자들 가운데 특히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동아리를 털고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자라야만 그 어둠의 세력은 쫓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말과 관련된 은사인데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점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제3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은 그 누구라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일반 평신도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한다면 그 성도 역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는 그 누구라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9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진짜 성령에 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초신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 간 지 1년이 되지 않았던 어떤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새벽 예배로 은혜를 많이 받던 시절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했던 것과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장로님, 권사님 정도다, 특히나 목사님이다라고 하면 거두절미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조금 쉬고 있는데 문자가 울렸습니다. 당시에는 문자가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습니다. 짧지만 위로로 가득 찬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누구 권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는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문자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제가 잘못 보냈네요 하면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제 신분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연구실을 방문해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 연구실에 한두 번 와서 기도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생각 없이 가능하겠다라고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괴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나의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진단하듯이 악한 세력은 언제든지 기독교 신자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제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는 한 사람이 목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권사, 목사님 정도가 되면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한두 구절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모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팀이 되어서 나를 타겟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문자 보낸 것도 실수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악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이 노리는 가장 타겟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타겟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교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의 타겟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요즘에 저에게 변화된 것이 하나 있다 한다면 슬프게도 상대방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바짝 긴장합니다. 특히나 그분이 교회의 직분자다라고 하면 더 긴장합니다. 그분이 목회자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제가 온갖 정신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에 집중합니다. 진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이 교체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나 목회자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목회자가 대화의 상대자가 되게 하는 순간에 저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주님 알려달라고 저는 그렇게 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는 너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다 창궐하기 때문에 밖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모든 선교사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톨릭과는 달리 개신교는 그 종파와 분파가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동일한 성경 말씀을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의 실태입니다. 목회자는 한 이유만으로, 장로다, 권사다라고 하는 직분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온전하게 다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적군 바벨론 앞에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내보인 그와 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종말이 되면 될수록 상대방의 이야기가 진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악한 미혹의 영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내주하신 성령께, 카운셀러이신 성령께 계속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은사는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늘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욱더 큰 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의 시작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천사처럼 아무리 화려한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이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도성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다 고쳐주는 구제의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각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였지만 전에는 우상숭배자였다라는 고백 때문에 고백에 의지해서 저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의지해서 그리고 타인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단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